이 세상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을 할 때에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 때에 일이 효과가 있고 또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재미있고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 신앙생활이 풍성하고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올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이 세상에 무슨 일을 할 때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가장 많이 이제 이렇게 농사를 짓는 그러한 유실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가 여러 곳에 나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포도나무를 이제 잘 알고 있고 또 친숙한 그런 나무입니다. 한때에 이스라엘에는 이 마카비 시대의 화폐에서 포도나무를 그려놓았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지을 때 성전 앞에다가 포도나무를 이렇게 장식을 하는 그런 것을 또 통해서도 포도나무가 얼마나 일반적으로 가까운 그런 나무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보통 한 3년을 이제 심어서 키운 다음에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전까지는 3년 동안에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얼마만큼 잘하느냐. 그래서 농부는 과감하게 가지를 쳐서 튼튼한 나무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는 이 포도 열매가 맺지 아니하는 포도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화재로도 쓸 수도 없고 목재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또 열매가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쓸모가 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 나무는 인정사정 없이 이렇게 잘라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만큼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심는 나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참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처럼 풍성하고 은혜로운 즐거운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교훈으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일도 그렇지만 신앙생활할 때에 재미있고 은혜롭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주신 교훈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늘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풍성하고 은혜로운 신앙생활,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비결에 대해서 2절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리신다. 여기 보면 붙어 있으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9절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우리에게 비결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풍성하고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첫 번째 교훈은 주님께 붙어있는 신앙생활입니다.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께 붙어 있으라. 주님께 붙어 있으라. 이 말씀을 4절에서는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했고 5절에서도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내 안에
내게 붙어 있으라.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재미있고 은혜롭게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려면 주님과의 관계가 붙어있는 관계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이 은혜롭게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인들 중에 이 믿음의 근본 원리를 잊어버린 채 이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늘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처침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교회를 다니는데 왜 다닙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긴 다니는데 내가 교회 다니면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마음이 좀 참 위로를 받고, 교회 나가면은 또 좋은 사람들도 만날 수가 있고, 교회 나가면은 설교 말씀도 좋은 말씀도 들을 수 있고, 또 교회 나가면 내가 복 받을 수도 있고 은혜 받을 수도 있고, 교회 나가면 또 사람들, 정다운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와가지고 또 내가 이제 교회를 나오면 집사가 되고, 또 교회 나오면 권사가 되고, 교회 나오면 장로가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인이다 그렇게 말해요. 교인. 우리는 교인 이상,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교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교인 이상 예수 믿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오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교인이 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비슷한 것 같지만은 많은 의미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닌 사람은 교인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깊은 의미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기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교인 이상으로 그리스도인 예수님께 붙어있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일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모할 때에 예수님 앞에 붙어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나의 구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있지 아니하면은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컵에 아무리 맛있는 꿀물이 들어있어도 내가 마시지 않으면 내게 아니죠. 구경거리만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일부 예배에 나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늘 또 나와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 또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그런 간절한 소원 가운데에 예수님과 여러분들 각자가 만나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갖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면 우리가 두 번째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오늘 여기 보니까 거하라 그런 말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8번이나 나옵니다. 거하라. 여기 거한다는 말은 머무르다, 계속하다, 인내하다, 뿌리 깊게 결합되어 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붙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머물러야 됩니다. 머무를 때 그냥 머무른 게 아니라 인내하면서 지속적으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라는 말은 어저께까지 잘 믿었는데 오늘 안 믿으면 그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잘 믿었는데 내일 또 끝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앞에 꽃이 있는데요. 이 꽃이 지금 붙어 있습니까? 끊어져 있습니까?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꽃은요, 사실은 지금 보기에는 꽃인데요. 이 밑에는 지금 썩어져 가고 있어요. 썩어져 가고 있어요. 말라가고 있어요. 이 꽃은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꽃은 지금 이 가지에서 떨어지는 순간부터 사실은 이 꽃은 생명의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저께까지는 신앙생활 잘했어요. 작년까지도 잘했어요. 열심히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관계가 떨어져 있다면 나는 죽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어저께도 붙어 있었고 오늘 또 가지에 붙어 있어야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생명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꽃은 지금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꽃은 이미 죽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가질 때 끊임없는 생명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러니까 오늘만 우리가 잘 믿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는 주여 다음 주도 그 다음 주에도 올해도 내년에도 올해보다 내년이 더 열심히 주님께 붙어있는 신앙을 주옵소서. 열심히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라는 그러한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의 생명과 능력을 얻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이 은혜롭고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 붙어있고 내일 또 붙어있고 우리 이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 붙어있는 예수님께 머물러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예수님과 생명관계를 갖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열매를 맺는 풍성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미국의 유명한 강의 설교가인 워런 위어스비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말씀의 핵심은 특권과 책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특권이고 책임이다. 우리 특권이면서도 동시에 책임이 우리가 해야 된다. 예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말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붙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간다는,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간다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예수님과 가까이 붙어 있다는 말은 간격이 있어서는 안 돼, 간격이. 멀어지면 신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았던 베드로 같은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다가 시험에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늘 주님과 가까이 가야 돼. 가까이. 신앙생활 가까이 해야 돼. 가까이. 조금 더 가까이. 오늘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다 뒷자리에 앉았는데요. 공부하는 학생이 뒷자리에 앉으면 공부 잘 못해. 그죠?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 뒷자리에 앉으면 좋지 않아. 앞자리로 와야 돼, 앞자리.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예배 드릴 때, 왜 우리 성도님들이 뒷자리를 좋아할까? 제가 무서워서 그런가? 그런 생각 때,
무서워서 그럴까?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가까이. 왜냐하면 그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 마음이. 가까이 열심히 주님께 가까이 붙어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관계라는 건 주님께 붙어 있는 관계가 되면은요, 비록 모양이 없다 할지라도, 비록 외형적으로는 고목나무처럼 보이지만, 잎사귀가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생명의 관계가 되면은 그 나무는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봄이 되면 꽃이 피고, 봄이 되면 다시 잎사귀가 나고, 무성해져서 그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고목나무 보세요, 고목나무. 겨울에 보면 다 죽은 것 같다. 시커멓게 다 썩어져 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나무가 주님께 붙어 있는 것처럼 생명의 관계가 이어질 때 그 나무는 썩은 것이 아니고 죽은 것이 아니고 속에는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봄이 되면은 움이 트고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외형적으로 초라하고 부닥거리 없지만 계속해서 주님께 지속적인 관계,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 가지면 언젠가는 우리도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붙어 있으면. 그건 거리의 문제입니다.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은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께 붙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한테 붙어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한테 붙어있으면 우리는 언젠가는 끝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나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를 돌봐주지를 못합니다. 물질에게 붙어 있겠습니까? 건물에 붙어 있겠습니까? 교회 건물 보고 교회를 다니면 안 되겠지. 무엇을 보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해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생명의 관계. 주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우리 성도들 되셔서 정말로 우리 신앙생활이 풍성한 열매가 맺고 은혜로운 그런 신앙생활하는 그런 귀한 우리 새하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이 포도나무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구하라. 첫 번째는 뭐라 했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 두 번째는 예수님께 구하라. 우리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또 16절에서도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든지 다 받게 하며. 그러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여기 영어 성경은 이렇게 ask whatever you wish.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ask 구하라. 그랬어요. 여기 구하다.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는 명령입니다. 특권이면서 또한 책임입니다. 기도는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기도는 특권이면서 책임이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의 축복이 특권이.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를 꼭 해야 될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적인 것이 아니고 기도하라 명령을 하신 거예요. 명령하라. 명령하신. 기도는 꼭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설교가인 프레드릭 마이어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 말씀은 기도에 관한 가장 엄청난 축복의 말씀입니다. 엄청난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기도는 유한 속에 무한이 있다. 아주 의미 있는 말. 유한 속에 무한. 유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유한한 것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유한한 거예요. 나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 그러나 내가 유한한 기도를 할 때 무한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기도 속에는 유한한 내 자신의 기도와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 참, 너무 의미 있는 말이죠. 이 기도의 특권이, 기도의 축복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유한해요. 우리는 기도할 때 참으로 작은 걸 기도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혀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도 산을 옮겨 바다로 던지려 해도 던질 것이다. 이것이 기도의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이에요. 기도는 놀라운 무한한 능력을 가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하면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유한한 내 능력을 가지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면서 사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 기도는 작은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작은 기도를 통해서 무한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이 기도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 뒤에 보시면 새가족실을 예쁘게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우리 윤영일 목사님이 새가족실을 만드는데 이제 연장이 없으니까 손으로 막 이 나사를 그냥 조이고 막 그렇게 만드느라고 땀을 뻘뻘 흘리고 만드시더라고요.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요, 전화경 집사님은 가만히 보니까 집에서 연장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전기 드릴로 가지고 드렉 해보니까 다 끝나버렸어요. 윤영일 목사님 하루 종일 땀을 뻘뻘 흘리고 막 나사 박느라고 그냥 막 전화경 집사님 전기 드릴 갖고 드렉 끝나버려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 때 내 힘을 가지고 막 하겠습니까? 아니면 전기 드릴 가지고 드렉 끝나겠습니까? 이게 기도예요, 기도. 내 능력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파워풀한 능력을 가지고 내가 기도의 도구를 통해서 드릭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여러분 부채질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전기 스위치 딱 끄고 선풍기를 돌리시겠습니까? 아니 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기도는 선풍기 정도가 아니에요. 에어컨이죠, 에어컨. 내 부채질을 하고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는 에어컨 에어컨을 가지고 더위를 식히겠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우리 하나님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 기도의 능력, 무엇이든지 구하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여러분 지금 가슴 아프고 괴롭고 힘든 어려운 문제,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원하는 대로.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 주님께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그것은 구하면 안 돼. 그러면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아니요. 우리가 그냥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면 I will 너에게 내가 will이란 말은 의지, 주님의 의지. I will give you 너에게 주겠다. 무엇이든지 주겠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쁨 중에 하나는 기도의 맛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이 기도의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하고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도의 기쁨,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고 기도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응답을 받는 재미와 기쁨을 누리는, 열매를 누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말은 주님께서 너 기도 잘해야 들어주겠다는 말씀이 아니죠. 기도를 막 그냥 청산유수같이 기도를 잘하는 사람 기도 들어주겠다는 게 아니죠. 기도는 그냥 무엇이든지 하면 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아도 괜찮아요. 말을 더듬더듬 해도 괜찮아요. 길게 하든 짧게 하든 괜찮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는 다른 길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를 잘 못해요 그러는데요. 기도는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겁니다. 기도는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를 안 할 뿐입니다. 어떻게 하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국문학과를 졸업해야 기도 잘한다 그러면 우리 못하잖아요. 소설가처럼 기도를 하라고 못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I will give you. 나에게 줄 것이다. 우리 교회는 최현정 집사님이 계시는데 미국에 김현정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은 결혼을 했는데 믿지 않는 신랑을 만났어요. 얼굴도 무뚝뚝하고 알아주지도 않는 골프장에서 골프 코치하는 그런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최현정 집사님 결혼할 때부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유일한 기도 제목은 저 남편 구원받고 예수 잘 믿는 남편 되게 해주십시오. 그걸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은, 김현정 집사님은 끊임없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며 늘 내가 예수 안에 사는 모습, 예수 믿는 그러한 참 성도로서의 모습을 가정에서 늘 보여줬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 남편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한국인으로서 PGA 투어에서 7승을 거둔 최경주 집사님입니다. 그 김현정 집사님의 새벽 기도, 열심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 남편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최경주 이제 집사님이 얼마만큼 변해졌냐면은 골프장을 다니면서 그분이 기도를 하면서 골프장을 거닐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고 성경구절을 외우고 성경구절을 나갈 때마다 아내가 이렇게 성경구절을 써준다고 합니다. 골프장에서 그걸 틈나는 대로 성경구절을 암송하고 다닌다고. 그리고 이 두 부부는 지금 자타가 공인하는 새벽교회 열심히 새벽기도를 다니는 부부로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경주 집사님이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언젠가 북한에 가서 골프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 마지막 꿈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분이 골프 선수로서 지금 엄청나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꿈이 무엇이냐? 북한에 가서 골프 가르치면서 예수 전하는 게 제 꿈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한 여인이 기도했더니 그 기도로 말미암아 남편을 변화시키고 그 남편을 세계적인 선수가 되게 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남편을 통해서 위대한 꿈을 갖게 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지 기도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참으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답답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에 열등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여기 보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근데 여기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3단 논법으로 이렇게 했어요. 9절에서는 나의 사랑 안에 구하라. 근데 10절에서는 사랑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하냐? 내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고 사랑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되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14절에서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보다 친구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어요.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려면 말씀을 지켜라. 지키면 나의 친구가 된다. 이 3단 논법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결론은 내 친구가 되라. 그 말이에요. 내 친구가 되라. 이 말씀에 대해서 존 라일이라는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어요. 그것은 예수님과 끊임없는 밀접한 교제의 습관을 유지하고 언제나 예수님에게 기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면 우리의 생명과 힘의 원천 그리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 예수님을 우리 친구로 만난다. 여기서 예수님의 놀라운 자기 선언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친구다. 친구라는 말을 영어로는 friend라는 말을 했는데 이 원어에서 필로스라는 말을 썼는데 이 필로스라는 말은 필레인, 아가파이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이 말은 어떤 인간적인 우정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풍성한 신적인 사랑의 대상,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이런 의미에서 친구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이 구약의 이제 이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은 너무나 지고의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었어요. 구약에서는. 그만큼 높으신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감히 아브라함을 나의 벗, 나의 친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이건 놀라운 그러한 폭탄적인 말씀이죠.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2장 23절에서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불렀느냐? 그 이유를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고 친구가 되게 하셨다. 믿으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친구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겨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불렀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친구라고 인정해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을 우리를 친구라고 인정을 해주시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에서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그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며 이에 더 큰 사랑.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친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친구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날 먼저 사랑하신 우리 주님이 날 먼저 사랑하시는 사랑,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친구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친구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과의 친구, 예수님과의 친구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친구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확산되는 우주적인 종교가 된 것은 바로 이 프렌드십, 친구의 신앙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가는 곳곳마다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축복받은 그러한 놀라운,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국가들은 보면은요, 다 친구입니다. 친구 나라. 이슬람 국가와 기독교 국가의 차이점은 그겁니다. 이슬람 국가는 가는 곳곳마다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기독교 국가는요, 가는 곳곳마다 친구를 만듭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참 그 미국 사람들에게 이제 많은 이렇게 감동을 받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제가 참 마음에 늘 와닿던 그러한 것 중에 하나는 프렌드라는 말을 자주 쓰는 것입니다. 나를 친구로 이렇게 불러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패스터, 목사라는 말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스터 정이라는 말보다는 레버런 정 이러면은 미국 사람들은 벌써 대우가 달라집니다. 레버런 정 그러면은 뭐 관공서에서 또 비행기 티켓 할 때 레버런 정 그러면은 벌써 그 사람들이 아주 예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말은 프렌드라는 말입니다. 제가 공부할 때에 저희 그 대학원 총장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 나이가 지극한 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를 소개할 때에 그런 소개를 했습니다. My friend John, my friend John, 나의 친구다. 그런 표현을 할 때 제가 처음에는 그 말이 굉장히 참 어색하게 들렸어요. 이 사람이 나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를 친구라고 부르네. 뭐 때문에 그런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문화에 친숙해 보니까 정말로 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할 때, 나를 존경할 때 my friend라는 말을 써요. 그 말을 굉장히 그 사람들은 아주 친숙한 관계를 가질 때, 보통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friend라는 말을 쓰면은요, 굉장히 그 사람은 가까운 사람. 그래서 friend, 신임하는 사람이 아주 뭐든지 줄 수 있는 사람. This is my friend 그러면은 굉장히 아주 가까운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 아주 지체 높으신 그분이 나를 my friend, 정 이렇게 불러줄 때에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저와 같이 이렇게 미국 교회 이제 목사님이 가까이 있는 목사님이 젊은 친구인데 늘 저를 부를 때 my friend 정 그걸 불러요. 그래서 하루는 기분 나빠서 너 나이가 몇 살이냐? 그랬더니 39살이래.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물으니까 그 친구가 그래. 너는 몇 살이냐 물어봐요 나한테. 그래서 제가 말을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때 55이었는데 말할 수가 없어서 너 나를 몇 살이로 보냐 그랬더니 45살로 본대요. 잘 봤다. 내가 그렇게 잘 봤다 그랬어. 근데 그런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제가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를 젊게 45살로 보니까 10살이나 더 낮게 보는 것도 기분이 좋았지만은 나 같은 늙은이를 나같이 나이 많은 사람을 젊은 사람이 친구라고 인정해 준다는 것이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친구 교회입니다. 예수님과의 친구가 되고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 교회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돼. 내가 가까워져야 돼. 내가 거리감을 없애야 됩니다.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늘 일부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 목사하고 친구가 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이 친구가 되시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과 친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친구다. 예수님이 내 친구다. 그렇게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친구 되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나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예수님 나 지금 어렵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늘 의지하고 바라보고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예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끊임없이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친구로 삼고 살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풍성한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통해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제 우리 인생이 신앙생활이 열매가 풍성한 은혜가 풍성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이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예수님께 붙어있는 신앙생활 예수님께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말씀대로 살면서 예수님의 친구가 되며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서 신앙생활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인생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외롭고 힘들 때마다 친구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